이미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이자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데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 왜 그들이 멸망의 눈앞에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왜 남유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에스겔이 사역하던, 에스겔이 살아있던 그 시대 중에 남유다가 실제로 멸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에스겔서 전체가 거기에서 끝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남유다가 멸망한 얘기가 에스겔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멸망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것이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회복을 시키실 거면 멸망을 시키지 말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물음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을 하였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건은요, 성경은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회복과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회복의 단계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회개의 3가지 스텝을 정했어요. 3가지 스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대면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대면. 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대면이에요. 대면하는 거. 에스겔 36장은요, 이미 멸망한 이 남유다의 상황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장이 36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해서 한 가지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그 전제가 바로 방금 읽은 25절이에요. 어떤 전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회복하시기에 앞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그들의 회복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보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5절에 나와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더러움과 우상들을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영적인 현재를 그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죄, 그리고 영적인 타락의 상황, 영적인 현 주소를 각각의 사람들이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항상 지나가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대면의 과정이에요. 내 현 주소가 어디인지, 내 영혼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한 사람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그의 사역에 쓰시기 위하여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이사야가 처음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가 섰을 때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 더러움을 내가 보게 된 것이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단의 숯에 입을 대게 하시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죠. 이 대면의 과정이 온전한 회개와 회복의 과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모습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마주해야 되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면의 분노를 숨기며 살다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좋지 않은 감정들을 한켠에 밀어두고 살다가 그 감정과 내가 마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영적인 현주소가 어떠한 현주소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내면에 있는 감정의 쓴뿌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야 할 나의 허물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야 할 어떠한 죄가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아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회피하거나 부인합니다.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모습을 내가 마주하는 순간 그것을 거절하고 싶거나 혹은 피하고 싶거나 나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회개와 회복의 단계에 필요한 것은 그것과 대면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상담학에서 사용하는 상담 기법 중에 직면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직면 기법.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쓴뿌리나 혹은 점검해야 될,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감정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이 상담자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내면의 쓴뿌리와 마주하고 싶겠어요. 좋은 면만 보고 싶고 긍정적인 면만 보고 싶지만 진짜 회복과 회개를 위해서 상담의 영역에서도 그것과 마주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내게 현주소가 이렇구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직면, 대면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현주소와 대면할 때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쓴뿌리, 그리고 제거돼야 될 그 모습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마주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쓴뿌리와 하나님이 제거하시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나로 하여금 그것을 대면하게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 안에 원하지 않는 모습과 내가 마주한다라는 것, 그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순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현재와 마주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거슬리게 들릴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것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우리는 원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듣고 싶지 않지만 마주해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와 회복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수용. 네, 수용의 단계입니다. 자, 26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우상은 나의 영적인 더러움과 우상과 내면의 우상과 대면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수용의 단계예요. 자, 무엇을 수용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화의 뜻을 수용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시면, 자, 2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26절에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진 자리, 더러움이 제거된 그 자리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혹은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피상적이거나 표면적인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무언가 영적인 감동을 얻어서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변하는 것, 혹은 내 그것에 감정에 요동이 있는 것, 그것만을 가리켜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에 대한 변화이고 내 삶의 가치에 대한 변화이고 내 삶의 관점에 대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그 변화를 수용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키가 작은 사람 삭개오. 세리장이었지만 키가 작았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회에 끼어있지 못했던 그 삭개오라는 인물. 그 집에 찾아온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그 자체가 삭개오에겐 굉장한 변화의 도전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방향성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하나의 방향성은 자신과는 정반대, 무관한 방향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걸 띄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보고 있었어요, 계속. 네. 자, 자신이 세리라고 생각했어. 세리라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 삶은 어떤 방향성이냐면 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삭개오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방향성 무엇이냐면 그 부를 쌓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결단을 보시면 아시죠? 삭개오가 어떻게 결단했어요? 내가 부를 쌓아왔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누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게 삭개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방향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삭개오가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결론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그 집에서 오갔는지, 그리고 삭개오가 어떤 심경 변화를 겪었는지, 어떤 갈등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대뜸 삭개오가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것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 관점을 변화했다라는 것. 그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수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어떤 갈등을 했는지,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내면에 싸움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용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한 사람이 인생의 시간이 점점 쌓여가면 나에게 오는 변화를 수용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부에 와서 이제 예전에 있던 청년부 지체들하고 가끔 우연찮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늘 청년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대학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간에 되게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 떠나가니까 좋냐, 약간 이런 뉘앙스와,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아이들과 있으니까 좋으세요? 네. 이러면 청년부 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근데 제가 늘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대학부 지체들이 있으면 그래도 무언가 그 영혼에 그릴 여백이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말씀이나 도전이나 교제를 통해서,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도전이 오잖아요. 변화에 대한 도전이 오면 그래도 여러분은 아직 뇌가 말랑말랑하신지라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래도 돌아가고, 하지만 이게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변화에 대한 여지가 점점 좁아져요. 그건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겨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란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기성세대의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변화에 대한 도전은 그분들이 느끼는 만큼처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그런 변화의 여지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이 준다라는 건 무언가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점점 큰 도전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변화는요,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시간도 초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여러분 변화를 거절하시는군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경험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고 내 길이 너희와 다르기 때문이니라.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은 영역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의 여백을 마련해 두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영역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계시고 더 많이 경험해야 될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벌써 여러분 은혜의 영역과 울타리를 쳐놓은 채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생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라왔는데 그 나의 견고한 울타리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깨실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지경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단계는 바로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대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수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자, 그 변화된 자리에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말씀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새롭게 그들이 해야 할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종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약속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요청하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부르심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회복과 회개를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새롭게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자리로 그들을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복된 자리에 서면 반드시 보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냐면 회복시켜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이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은 눈에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을 통해 회복시켜야 될 자리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간 자리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화면 봐봤자 볼 게 없어요. 절 보세요. 왜 화면을 보세요? 안 나와요. 네. 자, 귀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안 띄워주셔도 돼요. 이거 좋습니다. 네. 우리가 시각에 너무 우리가 의존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을 듣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막 없으면 화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19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복받고 잘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녀와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그 사람만 잘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의 마지막 최종적인 궁극의 단계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단계라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런 부르심을 입었고, 성경의 회복과 회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나아간 그 자리는 나를 통하여 변화시켜야 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여러분의 참된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로 반드시 여러분을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의 캠퍼스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와 회복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냥 내가 온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은혜 누리고 축복 누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 때문에 기독교가 어그러졌고 욕을 먹고 있어요. 회개와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필요해요. 부르신 그 자리.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순모임 통해 충전 받고 가서 가정에 가서 그 은혜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거친 언어와 또 내 습관대로 나아가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 그
가정은 은혜와 무관한 자리로 만드실 겁니까? 여러분의 캠퍼스에 나아가서 여러분은 받은 은혜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가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회복되고 나만 회개하면 그만입니까?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심이 필요한 그 자리로 부르실 건데, 여러분, 그곳에서 회개의 은혜의 기쁨을 여러분이 마음껏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을 거예요. 전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이 살아내시면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 그 암흑의 시대에, 그 깜깜한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에스겔은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폴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십시오. 계속 나는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과 마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고 외면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보게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 대면의 도전인지도 모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대면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수용할 수 있는 믿음 도와여 주십시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집어넣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수용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를 경험했습니까? 회복을 경험했습니까? 나만 잘 살자고 하나님 그 은혜 주시는 건 아니에요. 부르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자리, 그 회복이 필요한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그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